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제간이성경 25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분별의 지혜로 생각의 수준을 높여라. 분별의 지혜로 생각의 수준을 높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와 사랑은 한계가 없이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자비와 그 사랑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질과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모를 주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받고 또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같이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그래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주고 더 자라서 열매를 주고 나중에 그거 나무가 다 하면 나중에 우리가 땔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나중에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아낌없이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실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반응할 줄 모를 때 이것을 철이 없다고 하는 거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이것을 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데 소극적인 반응이 있어요.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고 소극적인 반응. 이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는 것, 몸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오면 죄에 그냥 기다렸듯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 우리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 사람에 대해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고 이렇게 당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에 적극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적극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게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여기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다른 데서도 이미 말씀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우리가 신앙의 반응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보다는 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몸은 여전히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몸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고, 우리가 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나중에는 어디가 이기죠? 몸이 이깁니까? 마음이 이깁니까? 몸이 이겨요.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 마음은 이 속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기죠? 육신이 이겨요.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막 내 몸이 너무 귀찮고 오늘은 막 날씨도 덥다고 하지, 그러니까 야 그냥 오늘 하루 쉬자 하는 몸에 막 부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한번 그냥 우리의 육체에 따라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하면요, 그럼 나중에 몸이 이깁니다. 에이 그래, 그냥 쉬는 것도 예배니까 예배, 이게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요,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이끌어가요. 사랑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면 거 보면 기러기 아빠 이런 거 나옵니다. 그 기러기 아빠가 처음에 아이들을 유학해서 연예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자기 아빠의 얼굴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학을 보내죠. 좋은 마음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러기 아빠 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절대 기러기 아빠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연예인 이름은 잘 연예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그렇게 어렵게 자기가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유학비를 줬는데 나중에 아이들만 오고 아내는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누구든지 기러기 아빠 한다고 하면 자기가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몸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다른 사람 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입술로 속임과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눈은 째려보고 흘겨보고 하는 눈이었다. 우리의 발로는 누군가를 차고 업신여기고 했던 이런 손과 발들, 때리고 치고 했던 이런 손과 발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는 그런 육체가 되고, 우리의 눈은 사랑손으로 누군가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1절 하반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는 합당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복음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를 모방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너 착하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아라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도둑질하고 부모가 강도짓하면 아이는요 그걸 보고 닮는 거예요. 아이들은 결국에 부모를 본받고 부모를 흉내내고 모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모방적 존재, 뭔가 누군가를 따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처음에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타락한 천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해요? 하나님을 따라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사단을 따라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사단이 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흉내내고 사단을 따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불평할 때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단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따라하는 데는 배움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배워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욕하는 거, 나쁜 거는요 이게 뭔가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나쁜 짓은 그냥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우리가 한 번 듣기만 해도 나쁜 짓은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가 사단을 흉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따라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속에서 속임이 있어요. 하나님만 속이나요? 아닙니다. 이웃을 속이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사단을 따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는 것도 사단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 속에서 교만, 오만과 교만 속에서, 사단은 교만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합니다. 누군가에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그 속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고한지 몰라요. 목이 뻣뻣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고개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어디서 오느냐? 사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외식하는 거,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의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교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누군가에 내가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내가 사단을 흉내내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하고 본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이 세상의 막 경향을 쫓아간다고, 그래서 막 트렌드 쫓아가지고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과 영혼으로 본다면, 몸과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정말 그동안 계속 추종하면서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지으셨어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3번서로 보면 몸과 마음과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몸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해도 몸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몸이 이깁니다.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산 제물이 무엇이냐? 원래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거죠. 짐승의 우리가 제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 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동안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뭐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주님의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근데 세상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사람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신의 육체를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 육체를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저 사마리아,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우물가의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은 그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물을 들어오는데 가장 더운 그 정오의 때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와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람과 겹치고 사람들이 만나고 오고 가면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물, 생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마른 인생, 정말 사랑에 목마른 인생,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는 정말 사랑에 목마른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에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아마 정오에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의 발은 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었고, 그분의 입술은 생명을 공급하는 입술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사랑이 전달되고 때로는 용서가 전달되고 때로는 격려하는 것,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굉장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냥 괜찮아, 뭐 이런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를 얻잖아요. 옛날에 실화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한강철교에 한강대교로 가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이제 살아봐도 별 의미가 없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막 다리를 걸치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젊어 보이는데 다리 하나 걸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나 당황하니까 자기도 죽으러 왔는데 나도 옆에서 뛰어내리지, 이 생각을 못하고 막 다짜고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지, 왜 죽냐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너가 죽으면 너는 끝나지만 다른 가족들이 너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서 살아야지 막 일장연설을 막 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5,000원인가 10,000원 있는 거 그거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면서 얼른 가라고, 사람이 살아야지 죽으면 되겠냐고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 뭐 하러 왔어요? 그 자살하러 왔잖아요. 자기도 뛰어내리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 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다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다가 서로 위로받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혼자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게 불편하죠.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뱃속 편하죠. 어떨 때는 같이 있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맞춰야 되죠. 비 맞춰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절제해야 되죠. 불편하죠. 그리고 같이 한다는 게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상처. 그 괜히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누르고 있는 걸 어떤 툭 건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두심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불편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기분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고 모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다시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우리의 눈,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을 바꾸고 내가 듣는 것을 바꾸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바뀝니다. 자, 2절에 가서 볼까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본받는 자로, 담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정말 원수예요. 왼수예요.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패고 자기는 자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원수 같은 그런 아버지인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 때리고 애들 패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욕하면서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을 닮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사단을 흉내내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해요.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나쁜 짓 배우는데 훈련합니까? 나쁜 짓은 훈련하지 않아요. 나쁜 짓은 금방 배워요. 나쁜 짓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력고사 끝나고 숙대 밑에 거기에 파리대왕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때 파리대왕이 이 노벨상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막 파리대왕 해가지고 그때 한참 소설 이름 따서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뭐 커피숍이죠. 거기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그 밑에 쪽에 있거든요. 모여서 담배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담배비를 제가 내면 아이들이 담배를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담배를 배우러 막 거기에 가는 거예요. 한 두 가지 폈는지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기침만 나와가지고 배우다가 말하는데, 그때 한참 훈련이 필요 없어요. 금방 배워요. 마약, 우리가 지금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금방 배웁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도 있어야 되고 단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몸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내 몸을 들일 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승민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인데 2학년 때 막 그러면 전신 거울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신 거울을 딱 사줬어요. 그 앞에서 뭐 하냐면 저보고 물어요. 아침에 머리카락 두 가락이 올라간 게 이뻐요, 이렇게 내려온 게 이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카락 두 가락에 그 두 가닥이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올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올리고 가요. 머리카락 두 가닥. 그거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근데 아이들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변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 어떻게 머리부터 밀잖아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다 밀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훈련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근데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내 몸의 반은 거기에 신경이 가 있고 거기에 내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참 마음의 방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마음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 방황과 타락의 시간을 보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래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 꽤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갔던 게 오락실이었어요. 나도 인생에 있어서 반항의 시간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간 게 오락실이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한 번 가고요, 2번 가게 되고 3번 가더라고요. 몸이 있으니까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정말 막 몸이 천근만근 막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막 어떨 때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주일 오면 좋겠다.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요. 몸이 너무 무겁고 막 그런데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타락의 장소, 막 쾌락의 장소에 내 몸을 두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리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두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드리면 변화가 있어요. 몸을 드리면 그 속에서 분별이 찾아와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드리면 분별이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분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분별이 생겨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드리고 저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분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수제자였을 때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그의 남은 삶을 온전히 예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영적인 비밀도 열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몸을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분별이 있었고, 그 분별이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분별은 높아져요. 그리고 드림이 분별을 가져오고 분별이 우리의 생각을 높여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이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몸은 서울에 있으면서 내가 귀농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시골에 집 하나를 사놓으면 그게 귀농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몸이 거기에 가야 거기에서 모두 꾸미고 거기에서 가꾸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별이 생겨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머문 곳에서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요. 내가 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간다를 가잖아요.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들, 보는 것들이 있어요.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내 몸이 밝고 거기에 가야 거기에서 생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인간이 달을 밟을 때 비로소 우주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진 거잖아요. 인간은 밟아야, 내 몸이 밟고 내 몸이 거기에 디뎌야 생각이, 그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분별의 지혜로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 물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박사 공부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별의 지혜 속에서 오는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얻을 수 없어요.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도 없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아닌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삶의 용기를 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절에 하반절에 조금 읽었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난 낮춰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를 정말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봐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하나님을 크게 높여요.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하나님은 작게, 나는 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기로 했다면 믿음의 분량이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